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8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에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의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을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힘이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한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담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은 어제 말씀대로 예레미야서 7장의 성전에서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의 설교가 이어졌고 성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그 설교를 듣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왕궁에서 고관들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최후의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후의 변론과 같이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명이 뭐냐면
성전을 모독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으며 거짓 예언을 했다,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죄명과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일과 똑같은 거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채로 학살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최후의 재판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장로들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변호하게 되는 거죠. 그 변호하는 내용 가운데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 선지자를 한번 봐라.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시대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또한 백성들이 회개했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여호야김 때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이 시대가 여호야김 왕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옆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애굽까지 가가지고 잡아다가 결국은 이 우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를 봐라. 우리야를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야를 죽인 일들로 인해서 그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다 죽는 것인데 우리야를 죽였는데 이 예레미야까지 죽이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막아서는 거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장로들을 대표로 해서 이 아히감이 나서서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읽은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아히감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도울 수 있었던 것,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그 우시야 시대, 성군이잖아요. 좋은 왕이잖아요. 8살 때 왕이 되어서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가르쳐 달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그때 보내는 사람이 아히감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이 아히감이 그 심부름으로서 말씀을 잘 전해 듣고 와서 전해주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 혼자 지금 여호야김 뒤로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또 왕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그 심판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장해 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도 아직은 유다가 망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편들어주고 예레미야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유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예레미야를 다 죽이겠다고 나섰다면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 시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아히감을 비롯한 그래도 몇몇 장로들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변호해 주는 히스기야 시대 일을 한번 봐라.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었던 우리야 일을 한번 봐라. 그런데 예레미야마저 죽인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변호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니까 아히감의 아들이, 뒤에 가면 예레미야서 40장에 그달랴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유다를 책임지는 총독이 누구냐? 그달랴인데, 이 그달랴가 아히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잡아가는 그 사령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보호를 받게 하는데, 누구의 보호를 받게 되느냐?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 총독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달랴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 어떤 마음이었어요? 너 가서 꼭 전해야 돼. 하나도 빼뜨리면 안 돼. 그래야 내가 이들이 듣고 돌이키면 내가 이들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아주는 장로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유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교회가 왜 이래? 나쁜 것만 보면, 안 좋은 것만 보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돕는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 함께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꼭 전해야 돼. 하나도 빼뜨리면 안 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성전 안에 모인 사람들,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백성들이며 왕이며 고관들이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왕이라고 하는 직분, 고관이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왕이 왕으로서 일을 안 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일들,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벼슬이라고 하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총리였습니다. 내가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니?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아히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변호해 줄 때 이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 유대의 총독이 되는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유다를 다스리는, 나라를 잃은,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의 이 아히감의 아들을 통해서 이 유다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예레미야를 돕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지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만날까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너 꼭 전해야 돼. 너 빼뜨리면 안 돼.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아이야가 죽었으니까 두려워서 난 못해 하고 뒤로 나서고 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에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되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통해서 돌이키고 복받는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시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고 총리고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봐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그 끝인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통일 찬송가로는 499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통일 찬송가로는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희 소리 들리니 춤성 분묘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시대가 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설명을 잘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되는 일들 믿음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렇게 도움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복을 받게 되는 왕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거두어지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땅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이 땅이 복을 받는 땅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것이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악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옆에 하나님 아이감이 있고 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일꾼들 되어 주시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